묘한 세상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가장 묘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참 묘하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여기저기서 영상으로 어려운 중에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요즘에 3040 세대들이 열심히 모이는 거 참 고무적인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이번 토요일 날 3040 기도회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사도 바울의 연표를 살펴보면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게 체포돼서 위기를 넘긴 이후에 그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던 끝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대략 주후 60년 초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때부터 62년까지 가택 연금 상태로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마 옥중소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재판을 받으셨을 텐데 석방된 사도 바울께서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아마도 그분의 평생 소원대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오늘의 스페인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은 64년에 두 번째로 로마에 구금되었는데, 이때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신 것으로 보이고, 그해 늦가을에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 65년에 하나님 앞에 순교를 통해서 삶을 마치고 가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몇 년의 삶을 한 해의 흐름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준다고 여겨집니다. 12월은 모든 것이 끝나는 달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순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끝마친 것은 12월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12월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직전에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때는 11월 마지막쯤 해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 후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11월 끝에서 12월을 바라보며 12월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11월에서 12월로 가는 마음,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11월 끝자락인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2024년도도 12월 한 달만 남아 있습니다. 이 11월 끝자락에 서셔서 지난 11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남아있는 한 달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11월과 12월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서 방금 전에도 우리 찬양대회에서 감사드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지난주일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또 사랑하는 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 찬송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기쁨의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을 생각해 보면 올 한 해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한 해가 끝나면 영영 다시 돌아오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붙들어 둘 수 없는 올 한 해가 아쉽게만 여겨지고 12월을 맞이하는 마음이 스산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이게 11월, 12월에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실존은 늘 11월 말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은 끝나는 달인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들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가 우리들의 12월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코앞에 왔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11월 끝자락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11월 말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영적 실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는 1월, 2월, 3월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살 날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게으르거나 방종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11월 끝자락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곧 12월이 온다고 여긴다면 우리들은 방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던 불편한 것들,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에 충실하게 될 것이며, 얼마 남아있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지난 세월에 잘못 살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 쏟아부어서 찬란하게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남은 삶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노력하게 될 테니,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으니 11월 끝자락에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 중에서도 또 마지막 장인 4장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흐트러진 모든 것을 반듯하게 정돈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책상 위가 어질러졌었는데 그것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보면 우선 그는 제일 먼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떠난 자와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곁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이는 떠난 자였고 어떤 이는 아직 남은 자였습니다. 떠난 자로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은 데마입니다. 이 데마는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에 와서 구류 생활을 할 때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 내용이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이게 첫 번째 로마에 가택 연금됐던 때를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데마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는 데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되어 있죠. 데마는 주님을 버렸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버렸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떠났습니다. 그는 몸도 떠나고 마음도 떠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떠났긴 떠났지만 사명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가 바로 그들이죠. 10절 중간에 보시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했고, 12절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바울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도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있지만 자네들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그러면서 사명을 따라 떠나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곁에 두고 싶었을까요? 보내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보낸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영영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그들은 눈물로 석별의 정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분들은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바울에게 남겨두었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바울 곁에 남은 자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의사인 누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앞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에 의하면 바울이 1차 투옥됐을 때도 누가가 그 곁에 있었는데, 이 몇 해 후에 두 번째 투옥 때도 여전히 누가는 바울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의리가 있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 곁에 있지 않았지만 곧 올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은 이 디모데 후서의 수신인인 디모데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오라고 부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둘도 없이 소중한 사람이죠. 아마도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자마자 만사를 제쳐놓고 바울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또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하니 마가도 이제 곧 도착할 사람이죠. 11절 중간부터 보시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 요한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젊었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틸 힘이 부족해서인지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중도 하차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마가지만 나중에는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도 바로 그 마가이죠. 그는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 그때 같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요 2차 투옥되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떠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디모데와 마가는 즉시 달려와서 사도 바울 곁에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떠났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곧 도착할 것이고, 이게 이제 바울의 인간관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수십 년을 살면서 로빈son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는 떠난 자이고 어떤 이는 남은 자이겠죠.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떠난 이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일 때문에 지방이나 혹은 타국에 짧게는 몇 년 동안, 길게는 수십 년을 떠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끔씩은
우리에게 화가 많이 나서 토라져서 떠난 이도 있겠지요. 그들 중에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이도 있지만 어떤 이는 영영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가치가 중요한데,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땐 사랑해야 되지만 때때로는 자유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돈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떠난 이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날 버리고 떠나? 그러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도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떠난 이 때문에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원한, 그 떨쳐지지 않는 미움과 증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 그 감정의 찌꺼기들을 우리 마음에서 다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맑게 정돈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적합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불편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예가 되는 사람이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어서 바울의 마음에도 그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지만 그는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거기 묶여서 감정의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에게 그 사람이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를 어지럽히니 너도 조심해라 라고 충고는 하지만 더 이상 알렉산더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주께서 갚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정리하시고 주님께서 다 갚으실 것인데 더 이상 그를 미워하면서 그 미움의 노예로 살지는 않겠다. 이제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에게서 놓여서 자유를 누리겠다. 이게 바울의 정돈하는 마음이죠. 또 한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그를 떠난 사람들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변명한다는 것은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를 변호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바울이 재판을 받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다 와서 그를 응원해야 되지만은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었다는 거죠. 섭섭한 마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날 모른 척할 수가 있나?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데 내가 어려운 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싹 모른 척할 수 있나? 여러분, 이런 섭섭함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도 그러했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읽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도 사정이 있었겠지. 나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겠지. 이렇게 그들을 이해하기로 했고 다 마음에서 내려놓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한편으로는 용서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바울의 영혼이 고통받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묶여있는 그런 끈에서부터 자기를 풀어 자유케 하려고 알렉산더와의 관계도 그렇고 자신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그 묶인 것들을 끊어내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달을 살고 11월 마지막 주일에 와 있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로 인한 집착과 미련과 원망과 분노가 계속 끌어오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참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람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집착하지 말고 놓을 때 우리는 또 하나의 가치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뭐 떠나지 않을 사람입니까? 우리도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회상해 보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붙들었지만 그가 미워서, 싫어서, 혹은 여러 이유로 그동안 우리도 수도 없이 떠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얼마나 울고 마음 아파했을까를 생각한다면 남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우리도 떠나는 자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오면 아무리 가족들이 우리를 애타게 불러도 우린 어차피 또 떠날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떠나는 자이면서 우리를 떠난 자를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마음을 비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영원히 계실 것 같은데 감람산에서 제자들만 남겨놓으시고 다시 오겠노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에 올라가실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가시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 주님 가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떠나셨다고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담담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주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떠난 자들로 인해 고통받지 마시고 남아있는 자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이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다가올 때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기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체면과 자존심이 센 사람이야, 그러면서 기대는 걸 거부하지 말고, 곧 쓰러지기 직전인데 버티지 말고 가끔씩은 좀 누구에겐가 기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기대게 만들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마주잡고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몇십 년을 사는 동안 그 몇십 년을 계속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10년, 그 중에 20년, 부부가 되어서 그 중에 4, 50년, 아니면 짧게 몇 달 이렇게 같이 있다가 헤어지는 사람의 그게 대부분의 모습인데, 그 짧게 있는 동안에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곁에 그가 있는 동안에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도모한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은 떠난 자들을 다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오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오너라,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이러면서 우리는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그네요. 우리 곁에 있는 이들도 나그네요. 우리 다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오가면서 만나 함께 하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또 같이 있기도 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사랑하면서도 자유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의 사생활을 얘기하는 적은 아주 드물고 특별히 물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을 보십시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언급한 게 거의 없는데 이 말씀이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옷도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물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 필요한 물건들을 소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에 필요한 물건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삶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는 것과 물질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도 책을 가져오라고 하기도 하고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품을 가져오라는 것뿐이지 금은 보화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바울 사도가 마치 미니멀리스트처럼 삶에 꼭 필요한 물건만을 가지고 언제나 소탈하고 검소하게 반듯하게 정돈된 최소한의 삶을 그러나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필요한 물건은 가지되 탐심은 버리면서 물질로부터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11월 끝자락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에 대한 욕망,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과 탐심으로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 끝자락에는 바울의 마음을 좀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다가오는 순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지나간 수십 년 세월이 계속 스쳐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많은 사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나를 총애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유대 지도자들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이후에 나를 지지했다는 사람들은 다 나의 원수가 되었고 또 그 대신 믿음 안에서 아들 된 이들, 형제 자매 된 이들을 내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위로와 기도와 격려를 통해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죽음이 멀지 않은 이 시점에 와서 보니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고 여기 이렇게 제가 달랑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누가가 내 곁에 있고 이제 디모데와 마가도 곧 오게 되겠는데 이렇게 가는구나. 내가 사람에 집착하고 용심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허망할 뻔했던가. 그러나 사람은 다 이렇게 나그네로 가는 것이기에 그들이 없어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또 세상에 오만 물건을 다 가지고 그 물질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도 많지만 주님, 제가 부족하긴 했으나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없는 중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먹고 입고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세월의 많은 회한과 또 이 사람 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많은 일들이 그의 가슴 속에 떠오르다 사라지고 또 떠오르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 맨 끝에 11월 말을 사는 것 같은 내게 남아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딱 한 분이 남아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바로 바울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람은 왔다 가기도 하고 하지만 또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과도 언젠간 헤어져야 되겠지만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맨 마지막에 그의 가슴을 채운 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많이 겪었으나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건지셨고 지금 이 감옥에도 나와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서신 주님이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은 대단히 독특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였을 때 첫날 새벽에 생각했던 것이 곁에 서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셔서 폭도들에게 위험을 당할 때 그 천부장이 그를 로마 군인들이 있는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주께서 그의 곁에 서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말씀을 그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도 보면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도 그랬고 나중에 유라굴로 광풍에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주님은 그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바울의 평생에 이 사람도 왔다 가고 저 사람도 왔다 가고 지금 있는 사람도 또 떠날 것이지만 아니면 바울이 또 떠나기도 하겠지만 그의 곁에 영원히 계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11월의 끝자락,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사람으로 인한 기쁨과 섭섭함이 교차하고 얻은 물질에 대한 뿌듯함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혹은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교차하겠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곁에 여전히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에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감옥에 앉아서 바울이 바라보는 미래는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미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바로 그게 바울이 바라보는 미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11월의 끝자락에 서 있고 이제 곧 순교의 날 12월이 오게 될 텐데 그 12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천국을 바라보니까 12월을 넘어 새로운 1월이 올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맞이할 그 1월은 다시 또 12월이 되는 돌고 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1월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월에서 12월로 가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언제나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삶을 방종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마지막 단풍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요 자투리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남산자락을 걸으면서 발견한 것은 아무리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 아름다워도 햇볕을 받아야 아름다운 것이지 해가 져버리고 나면 그게 단풍잎인지 무슨 잎인지 빨간지 노란지 알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 보여도 아름다운 것은 빛이 비추이는 동안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름답게 보여지도록 빛을 비추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동안에만 우리는 그나마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12월로 걸어 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12월을 지나면 1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1월은 영원한 1월이요, 생명의 1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은 그래서 특별한 달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1월이 있음을 암시라도 하듯 이 12월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여 오신 성탄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 오시는가?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주님은 탄생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1월 끝자락에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남은 시간을 믿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욕심 품지 않고 주님의 빛만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12월을 두렵지 않게 맞이하기 위한 믿음의 준비를 하는 것,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탄생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을 얻어 영원한 천국으로 나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1월을 잘 넘어 12월을 거쳐서 생명의 1월로 나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 사도의 끝자락의 묵상과 삶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의 인생을 비추어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도 11월의 끝자락에 서서 12월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늘 살게 하셔서 방종하지 말고 겸손하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투리 시간이 남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무리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